그분께서 말씀하시길 진정으로 도에 들고자 한다면 마음을 견고한 성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오래도록 전해 내려온 지혜롭고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인도에서 오신 그분께서는 금으로 만든 불상이나 신비로운 술법을 가지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중원의 천년 묵은 비밀을 뒤흔들 하나의 큰 울림만을 가져오셨습니다. 선이란 하나의 자세가 아니라 가르침이며 고요함을 위해 애써 무언가를 가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 나라는 상을 벗어나 텅 비고 투명해지는 경지입니다. 달마대사께서 남기신 선법은 기교가 아닌 마음의 법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경전 바깥에서 특별히 전해지는 것이라 하여 교회별전이라 불립니다. 문자에 얽매이지 않고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그 마음을 보면 곧 부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스스로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은 수행하는 모습을 흉내내고 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자리가 마치 굳게 닫힌 문 안에 있는 것이라 여기지만 불성은 결코 그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달마대사의 혈맹론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으며 마음이 성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모든 바깥 경계에 대한 탐욕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안으로 헐떡임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찰나마다 일어나는 번뇌의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벽과 같다는 것은 냉담하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맑고 물들지 않은 평온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경계에도 얽매이지 않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제자 해가 스님은 눈보라 속에서 법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잘랐습니다. 이는 좌선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 너를 편안케 해주리라는 한마디를 위함이었습니다. 그 순간 해가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앉은 자세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참된 고요가 아니라 마음이 기댈 곳 없이 텅 비는 것이 바로 근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미 그 복선을 깔아두었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주인 없는 마음, 형상 없는 마음, 나 없는 마음. 이 세 가지는 서로 의지하나 그 모양이 없으며 이 세 가지야말로 달마대사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하셨던 불꽃입니다. 그러나 후세 사람들은 그저 9년간의 면벽수행이라는 행위에 집착하고 소림사의 푸른 돌바닥에만 매달렸습니다. 정작 달마대사께서 부수고자 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의 벽이었음을 잊은 채 말입니다. 불교의 웅장한 사찰과 법당은 부족하지 않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하나는 늘 부족합니다. 이처럼 오해받아온 가르침을 오늘 듣게 된 것이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억하십시오. 이 가르침은 문자에 얽매이지 않는 이들을 위해 울리는 법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선수행이란 그저 좌복에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1000년 전 9년간 좌정하셨던 그 신비로운 고승 달마대사께서는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뒤엎는 한마디를 남기셨습니다. 도에 들고자 한다면 마음을 성벽과 같이 하라. 그렇습니다. 진정한 선은 당신의 앉은 자세나 얼마나 오래 눈을 감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세 가지 마음법을 가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법들은 좌선처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찰의 법단 위에서 큰 소리로 외쳐지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은 바람 속에, 우리가 매일 겪는 감정의 기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오래전에 무시해버린 생각의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보이지 않는 인연 속에서 마음을 멈추고 돌아볼 기회를 얻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 가지 마음법은 오직 인연 있는 이에게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기 전에 먼저 이 불언을 마음속으로 읊조려 보십시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리고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보십시오. 원하옵건대 저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이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하나의 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달마대사께서 남기신 가장 은밀한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좌선보다 더 중요한 3가지 핵심 수행법의 비밀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경전 속에서 찾아낸 진실을 듣게 될 것이며 좌선을 넘어선 깨달음의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 원전 속에서 실마리를 찾고 잊혀진 선종 이야기 속에서 지혜를 되찾아 마침내 오래된 마음법의 조각들을 당신 내면의 고요함으로 다시 맞춰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이 편안할 것이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바깥의 소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선종의 창시자이신 달마대사께서는 동쪽에서 중원으로 오셔서 선종전승의 새로운 장을 여셨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달마대사께서는 숭산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좌선하셨습니다. 그분의 고된 수행 정신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후세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덕전등록에는 특별한 인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해가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큰 눈이 흩날리는 가운데 달마대사의 좌선하시는 앞에 서서 법을 구하는 굳은 결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팔을 잘라 그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그의 진심을 알아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는가? 해가가 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니 스승님께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가져오너라. 내 그대를 위해 편안하게 해주리라. 해가 스님은 한참을 찾다가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달마대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그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노라. 이 공안은 선수행의 핵심이 단순히 외적인 좌선 자세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법을 닦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달마대사의 혈맥론에서는 말합니다.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으며 마음이 성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 선종의 역대 고승들께서는 모두 마음이 곧 부처이며 자신의 본성을 보면 부처를 이룬다는 가르침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선수행의 핵심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그것이 좌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달마대사의 지혜의 보고로 들어가 이 3가지 소중한 마음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행의 길, 머무름 없는 마음, 즉 무주심입니다. 수나라 시대의 후세에 천태종의 계산조사로 존경받는 지자대사라는 유명한 고승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그분은 남학회사 선사를 따라 수행하며 선정의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한 번은 지자대사께서 선정 중에 기이한 광경을 목격하고는 마치 어떤 경지에 도달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좌선을 마친 후 그는 서둘러 해사 선사께 자신이 느낀 바를 아뢰며 인정과 가르침을 구했습니다. 해사 선사께서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칭찬 대신 엄숙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초보적인 경지일 뿐 궁극의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만약 여기에 머무른다면 마의 길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달마께서 서쪽에서 오셔서 마음의 도장을 전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하려는 뜻이었다. 그대가 지금 이 경계에 취해 있다면 그것은 참된 수행이 아니다. 지자대사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번뜩 정신을 차리며 무릎을 꿇고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해사 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하였다. 만약 마음이 바깥 경계에 집착하면 경계에 속박될 것이요. 반대로 마음이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와 해탈을 얻을 것이다.
그때부터 지자대사께서는 선정의 경지에 대한 집착을 점차 내려놓고 의지하는 바 없는 마음의 경지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분은 천태산에 천태종을 세우시고 마아지관과 같은 경전을 저술하시어 일심삼관과 일념삼천과 같은 깊은 선수행 법문을 세상에 널리 펴시어 중국 불교 역사상 위대한 종사가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은 머무름 없는 마음, 즉 무주심이 달마대사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핵심 마음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주심이란 마음이 어떤 경계나 관념, 혹은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인 등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바로 이 마음법에 대한 깊은 요약입니다. 무주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넘어선 지혜의 경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같은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생명의 순수한 참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입사행론에서 달마대사께서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으며 마음이 성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성벽과 같다는 것은 마음이 벽처럼 단단하고 굳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때 묻지 않고 순수하며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주심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의 생각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아차림은 넓은 하늘과 같아서 늘 맑고 평화롭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 외부 환경을 대할 때 집착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잠기지도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오직 이 순간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의 수행은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자유와 기쁨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곧바로 선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생사를 버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루어야 한다. 무주심이야말로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이루는 핵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의 길, 형상 없는 마음, 즉 무상심입니다. 당나라 시대의 선종 고승이신 마조도일 스님은 젊은 시절 형산에서 선정을 닦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매일 커다란 바위 위에 단정히 앉아 한결같이 선수행을 이어가셨습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진하는 모습을 본 남학회양 선사께서는 마조 스님이 큰 그릇님을 알아보셨으나 그가 좌선이라는 의식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음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그리하여 회양 선사께서는 마조 스님 곁으로 다가가 벽돌 한 장을 주어 바위에 갈기 시작하셨습니다. 한참 동안 벽돌 가는 소리가 이어지자 마조 스님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대사님, 그렇게 벽돌을 갈아서 무엇을 하시렵니까? 회양 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이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마조 스님이 놀라 되물었습니다. 벽돌을 간다고 어찌 거울이 될 수 있겠습니까? 회양 선사께서 반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좌선을 한다고 어찌 깨달음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마조 스님은 더욱 큰 충격을 받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회양 선사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레를 모는데 수레가 가지 않는다면 수레를 쳐야 하는가, 소를 쳐야 하는가? 마조 스님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회양 선사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선정을 닦는 것인가? 아니면 부처의 형상을 흉내내는 것인가? 만약 선정을 닦는다면 선은 단지 다리를 꼬고 앉는 것에만 있지 않다. 만약 부처의 형상을 흉내내는 것이라면
부처의 모습에는 정해진 형상이 없다. 머무름도 없고 모양도 없는 경지에서는 분별하여 취하고 버릴 것이 없다. 그대가 단지 앉아있는 부처의 자세를 흉내낸다면 이는 부처를 죽이는 것과 같다. 만약 앉아있는 형상에 얽매인다면 그 참된 이치를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마쪼 스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 순식간에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선수행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형상 없는 마음의 경지를 닦는 데 전념했습니다. 훗날 그는 당나라 선종의 중요한 지도자로 성장하여 마조라는 존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두 번째 마음법, 무상심을 보여줍니다. 무상심이란 어떤 외적인 형태나 모습에 집착하지 않고 곧바로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행의 핵심은 외적인 자세나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전환에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무상심의 핵심 사상을 깊이 드러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모든 외적인 형태들은 인연과 조건이 모여 잠시 만들어진 현상일 뿐 영원 불변하는 실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표면적인 현상의 공한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근원의 진여에 도달하여 열애를 보는 경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수행의 길, 나 없는 마음, 즉 무아심입니다. 당나라 초기의 신수라는 존경받는 선종고승이 계셨습니다. 그는 오조 홍인대사의 수제자 중 한 분으로 학식이 깊고 수행이 높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고 그 명성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조께서는 의발을 전수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각자 깨달음을 표현하는 개송 한 수를 지어오라 명하셨습니다. 신수 스님은 깊은 고뇌 끝에 밤이 깊어 고요해지자 몰래 개송 한 수를 벽에 적었습니다. 몸은 깨달음의 보리수여, 마음은 맑고 밝은 거울과 같네? 때때로 부지런히 닦고 닦아 티끌과 먼지 묻지 않게 하리라. 이 개송은 끊임없이 마음을 정화하고 잡념을 제거하여 마음을 거울처럼 맑게 유지하려는 신수 스님의 수행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줍니다. 오조께서는 이 개송을 보시고 신수 스님이 아직 본성을 깨닫지 못했음을 아셨지만 그를 격려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 개송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있고 이 개송의 의지에 수행하면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를 모르는 한 행자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해능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신수 스님의 개송을 읊은 것을 듣고는 자신 또한 깨달은 바가 있다며 한 관리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개송을 지어벽에 남겼습니다.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요.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아니네.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묻으리요. 오조께서는 이 개송을 보시고 해능이 이미 본성의 참된 이치를 깨달았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시기를 피하기 위해 겉으로는 이 또한 아직 본성을 보지 못했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오조께서는 몰래 해능을 불러 금강경을 설해 주셨습니다. 응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 이르렀을 때 해능은 순식간에 환하게 깨달으며 외쳤습니다.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청정함을 몰랐던가?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이 없음을 몰랐던가? 어찌 자성이 본래 스스로 원만히 갖추어져 있음을 몰랐던가? 어찌 자성이 본래 흔들림이 없음을 몰랐던가? 어찌 자성이 능히 만법을 냄을 몰랐던가? 오조께서는 해능이 마음의 본성을 완전히 깨달았음을 확인하시고 이발을 그에게 전수하시니 이로써 선종의 6대 조사가 되셨습니다. 이 유명한 공안은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세 번째 마음법, 무아심을 보여줍니다. 신수 스님의 개송은 비록 정교하고 아름답지만 여전히 마음의 거울을 닦는 나라는 존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해능의 개송은 나라는 상을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보리수도 없고 거울 받침대도 없으며 마음의 거울이라는 그림자조차 없습니다.
이는 수행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행하고 있는 나라는 생각마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 없음, 무아, 은 의식이 없거나 허무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그 속에서 나라는 주인공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선을 행하고 선을 닦고 부처님께 절을 할 때 만약 마음속에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당신은 아직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무아심을 닦는다는 것은 나라는 생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끊임없이 알아차리고 그 생각을 붙잡으려는 매 순간마다 손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묻으리요. 그 티끌과 먼지가 바로 나라는 생각입니다. 깨달음의 보리수는 결코 나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비울 때 만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당신이 나를 비울 때 비로소 만물을 거울처럼 보아 물들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그림자를 남기지도 않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세 가지 마음법의 궁극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주심이 달마대사께서 가르치신 첫 번째 핵심 마음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주심이란 마음이 어떤 경계나 관념 혹은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유명한 구절인 등당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바로 이 마음법에 대한 깊은 요약입니다. 무주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방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넘어선 지혜의 경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 이상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같은 감정과 생각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생명의 순수한 참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입사행론에서 달마대사께서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임이 없으며 마음이 성벽과 같으면 도에 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성벽과 같다는 것은 마음이 벽처럼 단단하고 굳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때 묻지 않고 순수하며 외부의 어떤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비유한 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주심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의 생각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그 생각에 이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생각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같아서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알아차림은 넓은 하늘과 같아서 늘 맑고 평화롭게 그 자리에 있습니다. 둘째, 외부 환경을 대할 때 집착과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좋아하는 것을 탐하지 않고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행동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잠기지도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오직 이 순간의 존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의 수행은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 더 깊은 차원의 자유와 기쁨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달마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곧바로 선의 경지에 들고자 한다면 집착을 내려놓고 생사를 버려 곧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본성을 보아 부처를 이루어야 한다. 무주심이야말로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이루는 핵심인 것입니다. 형상 없는 마음, 즉 무상심의 수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을 전부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어떤 자세나 수행 방식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당신은 좌선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불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맑고 깨어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여전히 내가 수행하고 있고 내가 부처를 흉내내고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형상에 갇힌 것입니다. 수행이란 완벽한 당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느 곳에 티끌과 먼지 묻으리오라고 하신 한마디가 바로 모든 형식에 대한 집착을 부수어 버렸습니다. 나 없는 마음, 즉 무아심은 가장 깊은 전환점입니다. 내가 닫고, 내가 깨닫고,
내가 부처가 된다는 생각조차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이유는 단지 불성이 본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며 나라는 생각이 사라졌을 때 빛이 자연스럽게 비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전해받은 후 해능 스님은 즉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오조의 말씀에 따라 조용히 남쪽으로 내려가 사냥꾼들 무리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무리를 따라 사냥을 하고 밤에는 홀로 경을 읽고 참선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짐승의 가죽을 걸치고 활과 화살을 들었지만 내면으로는 육군을 비추어 보며 한순간도 부처의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7년 후 때가 무르익자 해능 스님은 광저우 법풍사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고 해능 스님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법문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절 앞에 깃발이 나부끼자 스님들 사이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때 해능 스님이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며 바로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고 인종법사는 더욱 그를 남다르게 보며 서둘러 해능 스님을 법좌에 오르도록 청했습니다. 해능 스님은 법을 설하며 말했습니다. 불법은 고담줄론이나 문자 속에 있지 않고 바로 나 없는 마음, 무아심에 있습니다. 만약 마음에 나라는 것이 있으면 번뇌가 생기고 마음에 나가 없으면 법계가 모두 청정합니다. 이로부터 남종선이 흥성하게 되었고 선종의 남북 두 파가 각기 그 묘를 떨쳤으나 나 거붐의 이치는 변함없이 그 맥을 관통했습니다. 나 없는 마음의 깊은 뜻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단지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잠시 모여 이루어진 생각의 조합에 불과함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진정한 보살은 나 없음 속에서 남을 세우고 걸림없이 널리 중생을 구제합니다. 당나라에 조과도림이라는 선승이 계셨는데 늘 나무 위에서 수행하셨기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재상 백거이가 그의 명성을 듣고 직접 산을 찾아갔습니다. 나무 위에 단정히 앉아있는 도림선사를 보고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사님, 그렇게 위험하게 나무 위에 앉아 계시니 떨어질까 두렵지 않으십니까? 조과 선사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재상 어른, 저는 아직 나무에서 떨어진 적이 없으나 당신은 이미 법좌에서 떨어지셨습니다. 백거이가 크게 놀라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비록 나라의 동량으로 만백성의 일을 처리하지만 마음속에 나가 있으니 온갖 번뇌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는 비록 나무 위에 있지만 마음에 걸림이 없어 이미 나도 없고 형상도 없습니다. 백거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후 매일 경을 읽고 헛된 영화를 멀리하여 마침내 한 시대의 청렴한 관리로 남았습니다. 속세의 붉은 먼지 속에서 무아심을 닦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 꼭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속에서 고행해야만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능 스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는 깨달음이 없다. 진정한 무아의 수행은 속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속세 안에서 자신의 본성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행주라는 젊은이가 속세의 염증을 느끼고 참선을 발언했습니다. 그는 집을 떠나 먼 길을 걸어 이름난 산의 오래된 사찰에 이르러 밝은 스승을 만나 깨달음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의 간청을 들은 노스님은 그러나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그릇이나 닦거라. 행주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저는 법을 구하러 왔는데 저더러 그릇을 닦으라 하십니까? 노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릇 닦는 일에도 번뇌가 일어나는데 어찌 수행을 하겠는가? 수행은 바로 그릇을 닦는 중에 있고 상을 닦는 중에 있으며 꾸지람을 듣는 중에도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중에도 있는 것이다. 모든 작은 일에 만약 나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불사이다. 그날 이후 행주는 매일 부지런히 일하며 원망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마음속에서 더 이상 내가 성취해야 하고 내가 딘정받아야 한다는 집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른 어느 날 문득 장작 패는 소리를 듣고 그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본래 이와 같았구나. 그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했습니다. 부처님의 법은 이미 저 냄비와 그릇들 사이에 있었구나. 달마대사께서 남기신 세 가지 마음법의 보물은 결국 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무주심, 무상심, 무아심은 실로 고리처럼 서로 연결되어 마침내 하나로 귀결됩니다. 집착 없이는 경계에 대한 탐욕을 끊고 형상 없이는 형식에 대한 미혹을 부수며 나 없이는 자아에 대한 집착을 넘어섭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닦을 수 있다면 마음에 걸림이 없고 자유로워 두려움이 없으니 곧 직지인심 견성성부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가사자기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오직 하나의 큰일 인연을 위함이니 곧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직연을 열어 보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 직연은 경전을 외우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요 자세를 흉내내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며 오직 내면의 진실한 전환에서 비롯됩니다. 나 있음에서 나 없음으로,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 분별에서 원용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 있어 수행은 더욱더 안으로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고승일 필요도 없고 굳이 폐관 수행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중에 없고 이름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 속에서 소유하려 들지 않으며 역경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는 중에 마음을 비추어 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벽을 마주하신 것은 눈 감고 고요히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셔서가 아닙니다. 후세 사람들에게 깊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좌선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망념을 따라 구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수행은 실시간으로 알아차리고 모든 곳에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머무름 없는 가운데 마음을 내고 형상 없는 가운데 본성을 보며 나 없는 가운데 도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 여여부동하고 맑고 텅 빈 마음 하나를 닦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 달마대사 마하살. 당신은 좌선 자세나 수인 혹은 눈을 감고 염불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결코 그것만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문은 깊은 산속이나 좌복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집착 속에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첫 번째 마음법은 바로 머무름 없는 마음, 무주심입니다. 무엇이 집착입니까? 집착이란 당신이 무언가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며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놓지 않는 것이며 기어코 옳고 그름을 가리고 이기려 하며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연불 한 구절을 외우며 자비를 닦는다 말하고 극락왕생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많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까? 내가 고통받고 싶지 않다. 내가 청정해지고 싶다. 내가 깨닫고 싶다. 이런 생각들 자체가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집착하는 바가 있는 것은 모두 망념이다. 당신이 수행의 결과를 소유하려 하면 할수록 당신은 부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집착이 없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마음속에 꽉 쥐고 놓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주심을 닦는다는 것은 당신을 냉담하게 만들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마주하되 좋아하는 것에 이끌려가지 않고 싫어하는 것에 밀려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밥을 먹을 때는 그저 밥을 먹을 뿐이고 일할 때는 그저 일할 뿐이며 슬플 때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압니다. 이 슬픔이 결국 바람처럼 흩어지리라는 것을. 당신이 기쁠 때는 그저 기쁠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압니다. 이 기쁨 또한 그림자 같아서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고 모든 법에는 나가 없다. 만약 당신이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본다면 어느 한순간을 영원하게 만들려고 집착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것이 없음을 이해한다면 이른바 자존심이나 이미지, 신분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쓰지 않을 것입니다. 무주심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닦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닦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을수록 더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더 자유로워집니다. 마치 바람처럼 형체도 없고 실체도 없지만 어디에나 있습니다. 마치 물처럼 다투지 않고 빼앗지 않지만 뚫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꽉 붙들고 있는 것들이 실은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들입니다. 당신은 번뇌를 내려놓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번뇌를 내려놓고 싶다는 그 마음을 내려놓을 용기는 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집착입니다. 당신은 초월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초월하고 싶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집착입니다. 당신은 불성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불성에 대한 정의를 꽉 껴안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 집착입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께서는 밖으로 모든 반연을 쉬라고 하셨습니다. 쉰다는 것은 당신이 외부 경계에 마음을 두는 것을 멈추는 것이고 반연이란 당신의 내면이 투사해낸 갈망입니다. 당신은 눈만 감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야 합니다. 의지하려는 마음, 탐하려는 마음, 거미줄처럼 얽힌 집착을 닫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쉴 때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법당의 중앙에 앉아 있었음을 단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을. 당신은 장엄하고 고요한 불상을 보고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정교하고 심오한 경전을 보고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행실이 단정한 스님을 보고 그것이 바로 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은 단순한 시구가 아니라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상 속에 살면서 모든 외적인 모양과 언어, 행위, 심지어 감정의 모습에까지 집착합니다. 당신은 자비에는 자비로운 모습이 있어야 하고 깨달음에는 깨달은 상태가 있어야 하며 지혜에는 지혜로운 말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눈을 들어 무언가를 보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경계에 떨어져 마음이 눈을 따라 움직이고 경계가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왜 9년 동안 벽을 마주하고 계셨을까요? 그분은 벽을 보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망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오근과 육진을 닫고 오직 한 생각만이 공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회색 장삼을 입고 염주를 굴리는 것이 아니라 걷고 머무는 사이사이의 한 생각도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차를 운전할 수도 있고 고기를 먹을 수도 있으며 시끄러운 시장에서 물건값을 흥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마음이 이런 행위들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염불을 할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으며 3000배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로 인해 남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거나
부처에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형상에 갇힌 것입니다. 부처는 결코 부처의 상에 머물지 않으며 법은 결코 법의 상에 머물지 않고 도는 결코 도의 상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음에 행하는 바가 없고 법에 아는 바가 없습니다. 수행이란 수행자의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본래의 깨어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남학회양 선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좌선을 통해 선을 이루려 한다면 이는 벽돌을 갈아 거울을 만드는 것과 같다. 벽돌은 벽돌일 뿐이고 거울은 거울일 뿐이다. 당신이 앉은 자세에 집착한다면 앉아있는 것은 형상이지 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문장에 집착한다면 읊은 것은 글자이지 마음이 아닙니다. 당신이 신통이나 감흥에 집착한다면 쫓는 것은 그림자이지 빛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상 없는 마음을 닦는 법은 모든 형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꿰뚫어보고 형식에 가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의 구름과 같아서 당신이 구름의 모양에만 집중한다면 하늘의 본질이 공이라는 것을 잊게 됩니다. 당신이 불상의 장엄함에만 집중한다면 부처의 마음은 본래 형상이 없다는 것을 잊게 됩니다. 진정한 가르침은 형상 없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고 진정한 부처는 형상 없는 가운데 드러납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형상으로 나를 보려 하거나 음성으로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니 능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불법을 하나의 공연처럼 살지 말고 수행을 하나의 장식품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형상이 공함을 보아야 하고 생각이 공함을 보아야 하며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공함을 보아야 합니다. 공이란 없음이 아니라 그것이 있다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된 무상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가 당신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이 당신의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은 단지 잠시 빌려온 조합일 뿐입니다. 당신은 내가 도를 얻고 싶다고 말하고 내가 번뇌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내가 수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혹시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나는 누구인가? 그것의 모양이 있는가? 경계가 있는가? 시작과 끝이 있는가? 달마 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사람이 도에 들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아상을 깨뜨려야 한다. 아상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이 당신이라고 느끼는 것이며 주재하는 중심이 있고 보호해야 할 자신이 있으며 성취해야 할 자신이 있다고 집착하는 것입니다. 수행자가 가장 내려놓기 어려운 것은 욕망이나 감정이 아니라 바로 수행자라는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당신의 나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있을 뿐입니다. 나는 더 청정하다. 나는 더 이치를 잘 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 나는 부처에 더 가깝다. 이것이야말로 깨뜨리기 가장 어려운 집착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처음 오조를 배웠을 때는 단지 방아 찢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비록 남과 북으로 나뉘지만 불성은 둘이 아닙니다. 오조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으로부터 깨달았는가? 해능이 답했습니다. 단지 자신의 본성을 볼 뿐이니 곧 열애를 봅니다. 그는 그를 몰랐지만 뭐든 내가 안다, 내가 본다는 생각을 깨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나 없음이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출현은 단지 인연이 잠시 모인 것일 뿐입니다. 한 생각 집착하면 한 생각 비추어 보고 만약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수 있다면 이 나는 본래 생겨난 바가 없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말합니다. 만약 보살에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곧 보살이 아니다. 이 네 가지 상은 바로 네 겹의 집착입니다. 아상은 나를 중심으로 삼는 집착이고, 인상은 남과 대립하는 집착이며, 중생상은 다름을 분별하는 집착이고, 수자상은 영원함을 고집하는 집착입니다. 이 네 가지를 깨뜨리지 못하면 본성을 볼 수 없습니다. 나 없음은 모든 존재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중에 나가 없고 선을 행하는 중에 나가 없으며 도를 닦는 중에 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명예를 얻기 위해 선을 행하지 않고 깨달음을 증득하기 위해 도를 닦지 않으며 도피하기 위해 생사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본성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나 없음입니다. 해능 스님의 말씀처럼 어찌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본래 생멸이 없으며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고 본래 흔들림이 없으며 능히 만법을 내는 것을 몰랐던가. 당신은 불성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나를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 불성은 당신이 생각을 일으키기 전부터 이미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이 사찰 안에서만 이야기되고 부엌에서는 행해질 수 없다면 그것은 살아있는 법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 가지 마음법을 이해했지만 어떻게 그것을 삶에 적용하여 닦아야 할지 아십니까? 3년간 폐관 수행을 할 필요도 없고 삭발하고 출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지금 이 순간부터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집착을 비추어 보십시오. 매일 당신의 감정을 강하게 뒤흔드는 것 하나를 찾아 적어 보십시오. 나는 왜 이것에 집착하는가? 나는 왜 이것을 거부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꼭 이래야만 하는가? 조금이라도 힘을 뺄 수는 없는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것에 묶여 살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 형상을 꿰뚫어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을 볼 때 정의를 내리지 마십시오. 그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니며 똑똑하거나 어리석은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인연이 잠시 모여 이룬 하나의 형태일 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형상에 갇히지 않고 더 많은 가능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마주할 때 꼬리표를 붙이거나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 훈련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자기중심이라는 좌표를 해체하십시오. 하루 동안 사용하는 말에서 나라는 단어를 빼고 다시 말해보십시오. 나는 오늘 기분이 정말 별로야가 아니라 오늘의 느낌은 먹구름 같구나라고.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가 아니라 그저 앞으로 나아가는 중일 뿐이라고. 언어의 전환은 당신이 나에 대해 쌓아 올린 집착의 성을 조용히 무너뜨릴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생각 없는 멈춤을 연습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에 1초간 멈추어 그 말이 방어적인지, 과시적인지, 혹은 통제하려는 의도에서 나오는지 비추어 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단지 묵은 습관의 연장은 아닌가? 당신은 생각을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묻고 있는 밧줄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하루를 평가 없는 날로 정하십시오. 사람에 대해, 일에 대해, 그리고 자신에 대해 그 어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판단도 내리지 않는 날입니다. 당신은 마음속에 피곤한 연극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매일 10분간 홀로 있어 보십시오. 휴대폰도, 책도, 배경음악도 없이 오직 당신 자신의 생각들과 함께 잠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좌선도 명상도 아닙니다. 그저 아무런 동요 없이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불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당신이 첫걸음을 뗄 의지가 있는가가 어려울 뿐입니다.
당신은 부처가 되겠다고 큰 뜻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오늘의 소란 속에서 첫 번째로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춤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실천 수행입니다. 세 가지 마음법을 듣고 선종의 비밀스러운 언어를 보고 조사들의 마음 도장을 읽었으니 어쩌면 당신의 마음에는 이미 물결이 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전히 안개 속처럼 막막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서둘러 깨달으려 하지도 말고 서둘러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선이란 즉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힘을 빼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집착 없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는 없겠지만 당신이 스스로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길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형상 없음을 이해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외적인 모습을 추구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집착을 한 번 더 들여다보았다면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이 나 없음을 기억한다고 해서 그 즉시 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기 시작했다면 그것이 바로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불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한 생각 내려놓는 그 순간에 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아무 말씀 없으셨던 것은 훗날의 직지인심 견성성불이라는 한마디를 위함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 법문을 들었다면 인연이 무르익은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에도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다면 지혜의 불씨가 희미하게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그 한 가지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창에 그 한 생각에 집착을 적어보십시오. 그것이 두려움일 수도 있고 탐욕일 수도 있으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적으십시오. 해결을 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단지 그것을 똑바로 보겠다는 원을 세우십시오. 당신이 댓글을 남기는 그 순간 당신은 과거의 당신보다 한 뼘 더 알아차리고 한 뼘 더 넓은 공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불법은 하늘 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이 남기는 댓글 사이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서원 한 구절을 적어주십시오. 원하옵건대 저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 마음을 보게 하소서.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당신과 달마대사 사이에 천년을 뛰어넘어 이루어지는 깊은 교감입니다.